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준비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예수 함께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영과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내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음에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함께 임예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무리 소생하는 이 봄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외면한 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일을 쫓아 살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탕함 가운데 있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스스로를 속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말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세 속에 물들어 살아온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20장을 함께 부르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김현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친히 주관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세우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나 자신의 부귀와 욕심만을 쫓으며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마음속의 분노로 인하여 이웃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 죄를 고백합니다. 또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염려와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관이 주님께서 주신 계절에 야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행사가 먹고 마시는 세상의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눈길과 섬김으로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병막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암으로 인하여 수술과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친히 고쳐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치매와 온갖 기저질환으로 병마와 싸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분일교회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분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며 취업과 진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전쟁의 불안 가운데 있는 중동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임시휴전 가운데 있사오나 하루속히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진 세계 경제가 회복되며 고물가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석권 준비한 호산나 성가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구영철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도 늘 평안함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을 섬겨주신 호산나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몸짓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네, 봄의 향기가 가득한 이 계절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분열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2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봄이 팍팍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팍팍 피어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어느덧 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은 끔찍한 재앙들의 이야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던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세상 권세들, 세상 부귀영화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살아가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여 다 멸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걸 우리가 보았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드디어 온 세상 유혹하고 죄악으로 끌고 가던 사탄을 붙들어 영원히 타는 불못, 지옥 불 속에 집어던지고 또 온갖 사람들을 유혹하던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 다 붙들어서 사탄이 들어갔던 그 불못에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죠. 악한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 거역하는 자 다 심판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이제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받아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 어떤 곳일까? 아무도 안 가봐가 모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가면 어떤 모습인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서 살 곳,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21장, 22장 마지막 두 장에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먼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모습인지부터 보여줍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세상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무수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자들 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서 보게 될 광경,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환한 영광의 그 빛 가운데 해도 달도 쓸데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천국, 거기에 새 하늘이 펼쳐지고 새 땅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바다도 없다 그랬어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죠. 천국이란 건요,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좀 더 잘 고쳐가지고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좀 더 잘 개선하고 발전시키면 어딘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곳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닌 전혀 새로운 세상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보아온 하늘이 아닌 전혀 새로운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지금 하늘 좀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데, 하늘에다가 천국 가면 분명히 하늘이 있는데 이런 하늘이 아닌 거예요. 이런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하늘이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하늘, 그 영원한 세계에 하늘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밟고 들어갈 그 땅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때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디게 될 거예요. 야, 이게 땅이야? 근데 분명히 땅이 맞아.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땅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땅을 디디고 밟고 들어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때서 다 없어지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이 광활한 우주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죠. 이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멋진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중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바람에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죄인이 되어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처음 창조 세계 전체가 다 아담과 함께 죄로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점점 늙어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또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 약해져서 죽음에 이릅니다. 근데 이 세상도 그래요. 점점 낡아집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점점 낡아지고 썩어지고 더러워집니다. 세상 끝날이 이르러 더 이상 이 세상은 버티지 못하고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그냥 빵 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없어진다. 세상 모든 일들이 이 물질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사람만 죄짓고 타락하고 부패하여 더러워지고 멸망받는 것이 아니다. 세상 만물들이 다 함께 그 죄와 함께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는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 너무 좋지만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점점점 쇠약해지고 타락하고 더러워져가지고 더 이상 이 세상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때 하늘도 없어지고 처음 땅도 다 없어지고 바다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그래 놨잖아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갑니다.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니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처음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죽게 되나? 죄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가? 죄 때문입니다. 왜 세상은 멸망받아야 되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가 사람의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물론 죄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멸망받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멸망에서 건져 저 영생 천국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 많은 세상 속에 그래도 의인들을 바르게 살고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의인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 구원하러 왔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저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보니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겁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한눈 팔다가 세상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이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이 세상 바라보던 삶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느덧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의의 삶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공약에서 찍어 만드는 물건은 완성품으로 나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의 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아가려고 함으로써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누구도 나는 이제 완성돼서 나는 완전한 의인이야, 나는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아져서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부족한 인생들이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간다지만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여기 온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날마다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아야 한다. 주님처럼 살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뎌야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도 좀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좀 은혜로운 모습도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용서도 좀 하게 되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 끊임없는 참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고 살아가는 회개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나볼 때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3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모습이, 내 얼굴이,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딱 주님 만나보니까 야, 난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주님 만나보는 거예요. 그때는요,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의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나는 다 이루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나는 의를 다 이루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온전한 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 온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만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건요, 오직 성령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 의지, 내 인격, 내 선함, 내 최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시키시고 나의 완악한 마음 녹여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옛 사람은 조금씩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성령께서 예수 믿고 주님을 믿는 그날부터 나를 거듭나게 하여 점점 주님으로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갓 태어난 애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해. 엄마가 다 해줘야 돼. 옷도 가르쳐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음식도 먹여줘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이제 사람 꼴이 돼가는 거지. 이제 사람 됐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 사람 됐네. 다 크고 나면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아이고 사람 됐네.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처음에는 다 어설픕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자꾸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늘 회개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면서 어느덧 우리 예수님 이제는 상당히 많이 컸구나. 너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됐네. 그렇게 될 때가 온다 이거죠.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그랬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유혹, 세상의 환난, 여러 가지 시험 닥쳐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스스로 갑자기 굉장히 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느냐? 끊임없이 회개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정결하게 씻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온전한 의인이다.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가려면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아직 멀었다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아직 멀었어. 회개해야 돼.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회개하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명령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의 형상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열매처럼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으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익어가는 열매,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추수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어 창고에 드리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가니까 처음 땅,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없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이 지구에 3분의 2 가까이 되는 출렁이 있는 그 깊고 깊은 바다, 그 넓고 넓은 바다는 천국에 없더라. 왜냐니까요, 성경에 이 바다라는 건요 항상 사탄의 거처라. 그 속에 딱 숨어 있으면 안 보여요.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 속에서는 사탄이 이 세상을 유혹하기 위한 짐승을 내보냅니다. 거짓 선지자도 거기서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은 바다를 무대로 하여 모든 부귀를 다 누리고 사는 세상의 타락한 권세들이다. 그런데 그 바다가 영원히 없어집니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바다를 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파도 치지 않는 바다입니다. 속이 시커면서 도저히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바다가 아니에요. 수정같이 맑아지고 그 속이 다 보입니다. 훤히 보이는 유리바다예요. 그 유리바닷가에는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이지. 예수님 찬양. 예수 믿고 구원받네. 예수 믿고 거듭났네. 예수 믿고 천국 가네.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새하늘 새 땅이 보이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은 와 새하늘 새 땅이 보이는데 우리는 어디가 살지 했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올리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가 살 곳이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온갖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너무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요 결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 사람의 기술,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가 살 곳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 먼저 부활승천하여 하늘나라 왜 가셨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 곳을 다 마련하려고 주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거처가 다 준비되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곳에 주님과 함께 살도록 데려가신다 그랬습니다. 야, 그게 어딘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오라. 그러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새하늘 새 땅의 그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주님이 마련한 그 거처에 가서 아름다운 삶을 살며 정말 영생복락 부귀영화 누리며 살게 된다. 왕노릇하면서. 예? 주님이 천국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만들어주신 전혀 새로운 거처, 이 세상에서 살던 그 어떤 아름다운 저택보다 더 멋진 맨션 저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 그 복된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 멋진 천국, 새하늘 새 땅,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정말 이 세상, 이 하늘도 멋진데 그보다 몇 천만 배 멋진 하늘, 이 세상, 이 땅도 너무나 광활하고 멋진데 그보다 수억만 배 넓고 광활하고 멋있는 새 땅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어떤 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왕이 사는 그 왕궁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멋진 그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내려가시고 우리에게 그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나, 뭘 하고 살지? 뭐 하고 살아야 되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할 일이 있나? 뭔 재미로 살지? 그래요. 왜 할 일이 없겠어요? 정말 멋진 삶이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천국 가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 내 집이 있습니다. 내 거처할 곳 여기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 황홀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집, 거기에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곳, 같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면 그래 여기 있노라.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천국이다. 이 땅에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 멸망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는데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마음껏 봅니다. 아, 하나님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천국인데 이게요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믿음이요. 그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노니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겠다. 근데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 예수님 들어오시면 내 인생 뭐 엉망되는 거 아니야? 내 꿈이 따로 있는데 이러면서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영접하라 그러면 그런 거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이상한 인생 되는 거 아니야? 난 간섭받기 싫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는 싶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간섭 받기는 싫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 그대로 나는 살 거야.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나와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인데, 아니 이 땅에서도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 사람 부인한다고 그랬어.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이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지 않아요. 못 들어가는 거야. 내가 주님을 오늘 영접해야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해 주시지. 예수님 영접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목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죄의 담이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죠.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가 돌아서서 죄 가운데 빠지고 또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에 늘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이루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둘 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던 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 감히 볼 수 없었어요. 그 누군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가려져 있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천국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잖아.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는데 내일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어.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내일 되면 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가 또 새롭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토록 날마다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곳, 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웬만큼 알았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하나님을 또 새롭게 알아. 하나님 또 이런 분이네. 전혀 새로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만나는 곳, 천국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만나도 또 새로운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의 삶이라. 얼마나 멋지고 신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날 주님이 애썼다, 수고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 보자마자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막 솟아날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좀 힘들었어요. 주님 믿고 살면서 내가 별별 소리 다 듣고 속상한 것도 많았어요. 주님 섬기면서 말이죠. 주님 일하면서 엉뚱한 소리도 많이 듣고 뒤통수 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주님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는 거야. 그때 주님이 내가 알아, 내가 다 알아, 네 눈물을 내가 다 알아, 네 마음속에 아픈 상처도 내가 다 알아. 주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도 다 씻은 듯이 사라지고 내 속에 아픈 그 마음도 주님이 다 새롭게 하여 온전케 해주시고 어느덧 내 속에 있던 원망과 눈물과 아픈 것은 모든 상처는 다 사라지고 그냥 기쁨이 샘솟는 거야. 예? 그래서 다시는 애통할 것도 없고 다시는 아플 것도 없어. 마음 아플 것도 없고 몸 아플 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니 이제는 뭐합니까? 영원한 기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복된 천국,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님 놓치지 말고 주님 항상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과 허물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해서 점점 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 천국 새하늘 새 땅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하여 다 완성하여 우리의 거처까지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 천국 바라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주님 십자가 의지하여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므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온전하신 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영광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할 것도 없는 복된 날에 영생 복난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감사한금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술 잘 받고 예배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생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방, 대신방 받고 감사해서 예물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받고 범사가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건축원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채우며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 오지 않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1천 먼저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잘되고 나가도 복받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주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따사모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드리죠. 유아 세례 어린이 주일날 유아 세례 받고 싶으신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셔야 교육받고 세례 받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오늘 2부 대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 각 부서에서는 보고를 준비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25,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25일 날 우리 전 교인 작년에 했습니다만 산행 대회인데 올해는 제목을 좀 바꿨어요. 산행이라 하기엔 조금 그렇다 그래서 봄맞이 둘레길 걷기라 그렇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에 간다 그러면 좀 나이 많으신 분 부담될 것 같아서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도록 걷기만 하면 되니까 또 불편하시면 또 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다 같이 오늘 소풍 간다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교회로 오실 분은 10시에까지 오시면 교회 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오실 분은 초막골입니다. 그 인공폭포 있는 곳입니다. 초막골 인공폭포 10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10시까지 오셔야 돼요. 그리고 10시 반에는 단체 사진 찍고 전체 이렇게 또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년부 야유회가 있고 리브가 이성교회 야유가 있고 중동부 야유회가 또 이번 주간에 있네요. 리브가 이성교회는 화요일 날, 중동부는 다음 주일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다음 주에 공동회가 있는데 왜 공동회 하느냐? 우리 교회에 정관이 있어요. 정관이. 그런데 어디 여행 갈 때마다 다 개인적으로 또 다 사인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꼭 보험을 들어야 되는 여행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정관에 이 보험금을 추가해서 대표자가 구성원을 대리하여 보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관을 항목을 넣으면 이제 그렇게 일일이 다 사인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일 1부, 2부에 마치고 바로 공동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여행 갈 때 뭐 혹은 이동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